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지난밤 휴식하고 잠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낮의 시간에 우리가 걸어갈 길을 위해 주의 말씀을 먼저 삼가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햇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기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한 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읽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야기와 거기에 그 다음 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야기, 크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동시에 쓰이고 있죠. 보통 둘 다 이제 서로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만 야곱은 개인적인 거라면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그런 이름으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스라, 우리나라 같으면 스라에 몇 사람을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허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보이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암셋을 그 바로가 소유로 주었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어서 그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국가 공직까지 겸해가지고 그렇게 또 공신 가문의 후손으로서 고센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번성한 거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그중에서 요셉 당시의 왕조와 요셉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 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은 순식간에, 라암셋 원래 소유였잖아요. 그들의 소유였는데 라암셋도 국가 소유로 기속돼 버리고 라암셋을 건축하는, 또 비돔을 건축하는 건설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공신감은 정말 예우받았던 그런 사람들에서 순식간에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도록 하였더라. 바로의 명령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그러면 애굽 전체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애굽 전체에 내린 명령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도록. 이게 둘째 아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고요. 그리고 실제 이 명령이 제대로 적용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타깃으로 한 명령이지만 애굽 전체를 향한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명령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됐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을까.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간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간 숨겼어요.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아니에요. 첫째 아이는 아론이 있고요. 둘째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는 겁니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럼 흘러내려가지 않게 어떻게 좀 한 거죠. 그리고 그 아기를 살펴보는 사람은 누나 미리암이죠. 바로의 딸이 먹여가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면 이 갈대가 있었던 곳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어딘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바로 궁에서 그 귀족들이 나와가지고 목욕한다든지 그런 갈대 사이겠죠. 그냥 일반 갈대가 아니라 특별히 특정해서 하고 제발 은혜를 입기를 아이가 죽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열었는데 아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울었다면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울면 쳐다보는 사람이 정말 치근해지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강에다가 나일강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갈대상자라든지 이런 데 담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누이가 얼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이는 사람을 당신께 데려다 드릴까요? 그러면 이 공주는 바로의 딸은 그 여자아이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했을 겁니다. 제가 이 아이, 이 갈대상자 속의 아이와 관련이 있는 같은지 누나나 그렇게 되겠구나. 알겠죠? 그리고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그 유모도 아기 젖먹이는, 그러니까 아기의 친엄마구나. 뭐 짐작했을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호한 거죠. 이 아기. 그래서 이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고 산 거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양자가 됐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사실은 나일강이 주었다는 거죠. 나일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나일강이겠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특히 바로의 공주에게는 나일강은 신인 거죠.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나일강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하는 이런 식의 이름을 모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모세란 이름이요. 이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집트 왕 이름 중에 모세가 많아요. 모세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름도 투투모세 3세 이런 이름이 예, 그 바로의 황제 그러니까 황족들의 이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처음 있는 이름은 모세는 처음 있는 이름은 아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고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싸운 사람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앞서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칠 때도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쳤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도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잘못이었고 한 사람이 위에서 탄압하는 것처럼 억압하는 것처럼 쳤던 모양이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히브리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다 모세 편이 아닌 거죠. 히브리 편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이집트 편 먹은 사람이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사람이 있고 친일파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네. 미디안 땅은 그 당시 바로의 어떻게 보면 이집트 영향력 밖에 있는 땅인 거죠. 그곳까지 도망쳤습니다. 망명한 겁니다. 그곳에서 네, 미디안 제사장의 7달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그 양떼에게 먹였니라. 모세가 그 7달만 있는 그 집의 양떼를 그 같은 지역의 목자들이 쫓아내고 하는 어떻게 보면 텃세를 부렸는데 도리어 모세가 그 7달을 그쪽에 도왔다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옵니까? 항상 그 물을 맨 나중에 먹이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던 모양이죠. 근데 그날은 일찍 왔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시브라가 그 7딸 중에서 첫째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란에서 그 풍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라헬 대신에. 그래서 시브라도 7딸 중에서 첫째가 아니겠나.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법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저기 산모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를 조절하려고 했거나 그리고 나서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수를 조절하려고 했던 그 왕은 죽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법은 지속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설 노예인 것은 지속된 겁니다. 계속 지속돼서 그러면 고통의 소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그 슬픈 노래, 고통받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단조식의 노래가 우리나라 제법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참 슬픈 노래, 슬픈 곡조의 노래가 제법 많아요. 고통이 많았다는 소리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럼 미디안 땅은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동쪽이 있다는 이야기죠.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갔죠.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럴 수 있는 모세 참 부럽습니다. 저는 혹시나 뭐 가는데 명주야 그런 소리 들리면 누구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인가 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 열거한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또는 그 성경에서 열거된 그 가나안 족속보다 여기 모세 때 열거한 가나안 족속은 수가 줄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민족이 아예 없어져 버린 족속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하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요. 천사를 시켜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신 일들이 있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 이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럼 미디안 서쪽에 있는 어떤 산인 거죠. 미디안 지역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그러시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여호와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그 이름을 밝히십니다. 또 이름을 밝히신 이유가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애굽에 곳곳에 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속에도요 그 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요. 갈렙이란 이름도 그러고 눈이란 이름도 그러고 그 신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상을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맨 처음에는 완전히 가나안 땅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 한 사흘 정도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바로와 만나서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해도 이 정도까지 말해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실은 이러한 그 출애굽 때 이야기하고요. 요셉 때 이야기가 상당히 비교됩니다. 요셉이 등장할 때도요. 애굽에 하나님의 손이 쳤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쳤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때는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셉의 가족을 애굽에 받아들였죠.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바로가 탄압하고 있습니다. 탄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칩니다. 그럴 때 보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가서 바로가 허락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허락해서 요셉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모세 때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허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애굽 땅을 나가게 됩니다. 허락해서 들어갔으니 허락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신 거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머리 있는데 목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그대로 뱀이 됩니다.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안전한 것을 경험한 거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된지라. 피부병이 생긴 거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와 왔더라. 하얗게 되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본래 살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래도 안 믿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너무 어렵고 여호와 하나님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할 줄 아니까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 비법보다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다 하는 말은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 땅을 떠난 지가 미디안 땅에 와서 한 지가 한 40년이 됐습니다. 40년 살다 보니까 이집트 말을 이제는 많이 잊어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제가 바로를 만나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끝내 저는 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이드로와 함께 있는 지 한 40년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이니까요. 다녀오겠다고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간다면 자기 딸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주들도 데려가야 돼. 외손주들도. 근데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전에는 목축하는 지팡이였죠. 양떼를 치는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도 간 거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모세인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다. 사실 이 말은 나중에 맞아 10번째 재앙 때에야
모세가 전하죠. 근데 이때 떠날 때 미리 말씀하셨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보내놓고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어, 어이없는데 그 다음 보니까 바로 행동이 이렇게 나와요. 십보라가 아내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나 보죠. 미디안 풍습은. 근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기억하고 있고 아마도 모세는 할례 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 먹으면서 기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알았을 가능성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이제 돌아가는데 했는데 십보로가 거절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십보로의 말에 대해서 모세가 내 말을 따라요 그렇게 차마 말 못하고 십보로가 거절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보고 죽이려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십보로의 남편으로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습니다. 아내와의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십보라도 자기 남편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마도 그때 십보라가 두 아들한테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들을 데리고 가버린 모양입니다. 모세가 나중에요. 이 십보로와 두 아들은 광야에서 그의 장인과 함께 만납니다. 가버리고 모세 혼자 온 것 같아요. 모세 혼자 오고 있는데 그때 아론이 가서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산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산으로 온 거죠. 그럼 중간에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디안과 애굽의 중간 거기가 어디겠는가? 예,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그 정도 위치가 가장 적절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이적을 행했어요. 또 사실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에는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합니다. 아론이 기적을 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론이 전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이제 새롭게 달라진 왕족 그 아래서 억압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자기 아이를 스스로 내가 죽이진 않지만 죽음에 내던져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당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드디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직접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론도 함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그걸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보냄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과 선한 동행하실 것입니다. 선한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